찬송 56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찬송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1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1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먼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유대 사람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에 물건을 사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정죄한 것이죠. 그러면서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이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그 역사를 알고 있는데 왜 또 다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역사를 가지고서 그들을 책망하고 훈계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책망이요. 양심을 잠깐은 움직이지만 그 움직인 양심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 책망받고 들으면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깨달아 알지만 그것이요.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잠시는 마음을 움직이지만 다시 원래대로 또 유혹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심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공부해야지. 내가 공부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번에 시험을 잘 못 봤어. 그렇게 반응하지만 그렇게 반응하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지 않으면 또 공부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그런데 또 삶의 환경을 바라보면 그것이 변하지 않는 거죠. 도박을 하다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면은요, 내가 도박 때문에 망하게 되었구나. 다시는 도박하지 않아야지. 그 마음 같지만 양심이 움직이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도박판에 끼어 있는 그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풍경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가정에서 폭력을 씁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정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용서를 구하죠. 그러면 용서 받아줍니다.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다라고 하니까 내가 다시 받아줘야지 실수였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양심은 진심일 수 있지만 그 책망받았을 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그런 마음을 가지지만 이 마음이요 지속되어지는 것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죠. 이것을 느헤미야도 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며 경계하고 책망하고요. 역사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냐. 그 말을 들었을 때 백성들이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느헤미야도요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하고요 깨닫게 하는 것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일에 물건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식일 전날에 이 성문을 닫을 때 문지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그 하루 동안 그 성문을 열지 말라. 그 성문을 굳게 닫아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자기의 이 부하들을 시켜서요. 그 안식일의 성문을 온전히 굳건히 지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어때요? 성문이 굳게 닫혀 있으니까 아무도 안식일의 짐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요즘처럼 이 기업체가 커가지고요 큰 창고 가지고 있으면서 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쟁여놓고 있다가 파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시골 오일장처럼 그날 팔 물건 그날 가지고 오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성문을 닫고요 어떤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은요 장사할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이 닫혀 있으니까 오늘 말씀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요 성문을 열고 성문이 열렸을 때 들어와서 팔려고 하다 성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 성 밖에서 잠을 자고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날 팔아야 될 물건들이 또 상하기도 하고
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그 성 밖에서 장사하려고 왔던 그 사람들을 경계하는 거죠.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성 밑에서 자면 내가 너희를 잡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장사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했겠지만 너희가 성 밑에서 자면 내가 의심하고 너희를 잡을 수도 있어. 성 밑에서 잠을 자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자 그 이후부터 장사꾼들이요, 안식일에는 물건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어차피 가던 문이 닫혀 있으니까 장사를 하지 못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아예 우리가 가지 말자라고 그들이 안식일에 오지 아니하였고, 안식일에 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고,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안식일에 물건을 사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 물론 그들이 안식일에 물건을 사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그전처럼 열려 있으면 유혹받아 가지고 물건을 사게 될 텐데 안식일에 모든 것들이 다 물건을 팔지 못하게 되지가, 그래 맞아, 안식일에 물건을 사지 않는 것이 옳지, 장사하지 않는 것, 일하지 않는 것이 옳아. 그들이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 가지고 그런 환경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음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안식일에 물건을 팔아도요, 유대인들이 사지 않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럼 이렇게 뭐 문을 닫을 필요도 없지만 사람은 그렇게 완전하고 또 이 굳건한 존재가 아닙니다. 유혹이 있으면은요, 그 유혹이 오면 그 유혹에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홈쇼핑 방송 보면 어때요? 사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 마음이 없다가도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장사를 잘하는지 방송을 보고 있으면 저거 필요한 것 같아. 꼭 사고 싶어. 그렇게 사도록 만드는 것이 그 광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산 뒤에 어때요? 그 다음에 후회하는 거죠. 괜히 샀어. 필요 없는 것들. 남편과 아내에게 눈치 보이기도 하고요. 보면서 홈쇼핑을 보면서 스스로 절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죠. 방법은 뭐죠? 홈쇼핑을 안 보는 거죠. 그것이 안 보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것을 안 보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집에 TV를 없애 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지만 어찌되었건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다 제거해 버리면은요, 안 보게 되어지면 안 사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저거 갖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체가 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저거 꼭 갖고 싶어.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것은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은 이미 다 내가 사놓고 갖춰놓고 있는데 거기다 더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진짜로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홈쇼핑 그런 방송을 안 보면 되는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막상 물건을 팔면은요, 사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안식일을 잘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을 위해서라도 물건을 파는 환경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 느헤미야는 보여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또 좋은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날 물건을 사는 것은요, 그것 자체가 우리가 뭐 지옥에 가는 죄가 되어지지는 아니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일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그들의 교회로 올 수 있는 길을 막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방해하는 그런 일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으로 주일에 필요한 것들 미리미리 준비하여서 주일에 돈을 쓰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주일에 돈을 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지갑이나 카드, 현금이나 카드를 안 갖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죠? 가지고 있으면 쓰게 되어지지만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쓸 수 없는 거죠. 제가 지난 토요일 날 핸드폰을 떨어뜨려 가지고 핸드폰이 망가지고 난 다음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과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면 돈을 안 쓰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뭐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결제를 할 수 있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쓰지 않으려고 내가 애쓰고 노력을 하면, 그런 방향을 만들면 그 유혹 가운데 쉽게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혹이 있으면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내가 죄짓지 않는, 유혹을 받지 않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가지고 있으면 더 움켜쥐게 되어집니다. 그러지 않아야지, 내가 정말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뭐 살아내려 힘써야지, 나눠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일단 가지고 있으면은요, 돈이요 나에게 착 달라붙어 가지고요,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돈은 들어오는 대로 뭐 하는 거죠? 선한 일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비워내야지, 내가 그 돈의 유혹, 물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자꾸 가지고 있고, 내가 나중에 써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 돈에 내가 올가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내 의지로 내가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가는 것, 온전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경건해지고요, 거룩해지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성도들이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롭게 그 환경들을 만들고 또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주일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하러 준비하고요, 올해 마지막 성찬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찬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체험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과 또 아이들의 건강 위해서, 나라를 지키는 청년들,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 나라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아니하게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선교지 교회와 또 작은 개척 교회들 가운데도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